원합니다. 1년에 교회에서 2번 감사절기를 지킵니다. 가을철에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에는 모든 추수를 마치고 또 한 해를 결산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맥주감사절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중간에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도 보면은 가을철에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 해서 1년의 농사를 다 마치고 그 추수의 열매들을 저장하여 놓고 수장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지키죠. 추수 감사절의 유래가 되어진 절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봄에 이제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 첫 열매를 거둔 이후에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것이 한국화되어져 있는 가장 전형적인 절기이기도 한데, 이스라엘의 맥추절은 사실은 오순절 77정을과 같이 하여서 5월 말 6월 초에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보리 농사를 마치게 되어지는 보통 6월 말 7월 초에 이 절기를 지키고 있지요. 단지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가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또 그 이후에도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또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절기를 또 지킬 수가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고 답답한 일들 투성이가 아닙니까? 끝난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또한 계속하여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경제적인 불황을 겪고 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과연 감사할 수 있느냐,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터널이라고 하면은 끝이 보여지면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서 전진할 터인데, 그게 터널인지 굴인지 끝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였는데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점점 고난과 어려움이 더 극심하여지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 더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지요. 먼저 감사하라라고 하고 먼저 헌신하라, 주의 일들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주의 일들에 힘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림으로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지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되어졌던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데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장, 또 그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던 사르밧 과거의 처지 또한 그러하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임하게 됩니다. 농사 짓고 목축하는 나라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방도가 없고 또 양떼를 치고 목축을 할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땅이 말라가고 물이 없어지고 그 초장이 그렇게 말라가는 그때 어떻게 그 어려움의 시대를 견딜 수가 있었겠는가?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안에 이스라엘의 죄악이 있었음을 알게 하시고 아합 왕 앞에 가서 이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이제 그릿 시냇가로 가서 피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까마귀를 통하여 그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그가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점점 가뭄은 심하여지고 그 시냇물마저 말라버리고 그곳에서도 살 도리가 없게 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시작하였는데 당장 그가 살 도리가 없어서 피하여서 그릿 시냇가로 갔다. 그 시냇물마저 말라버리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제 이방 땅 시돈으로 가서 그곳에서 한 과부를 통하여서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그가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물이 많고 그렇게 농사가 가능한 곳,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갈릴리 호숫가로 가라고 하든지 요단 강가에 그래도 농사가 가능하던 그곳으로 가라고 하든지 그래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든지 사마리아 성에 예비한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로 찾아가라라고 했는데 이방 땅으로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믿는 사람 하나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그곳에 가서 그것도 가난한 과부를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이 아닙니까? 왜 이방 땅에 그렇게 가난한 과부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더욱 그가 섭섭하고 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도 극심한 가뭄이 임하여서 모든 양식이 다 말라버리고 그 집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바로 한 줌의 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만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양식을 구할 데도 없고 더 이상 그를 도와줄 사람들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것 먹고 나면 더 이상 그 양식을 구할 곳이 없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어졌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나뭇가지를 구하여다가 그렇게 땔감을 준비하던 때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찾아와서 그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라. 내가 먹을 양식을 달라. 바로 이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었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가? 왜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양식을 얻게 하셨는가? 왜 사르밧 과부에게 남겨진 그것 하나마저 달라고 요구하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왜 그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되고 극심한 가뭄이 오게 되어지고 하늘의 문이 닫혀지게 되어졌습니까?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아합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일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이전에 왕들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일들을 행하였는데 그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이제 아내로 삼고 왕비로 들여서 그가 믿던 바알의 신앙을 이스라엘 가운데 들여오게 됩니다. 그 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 바알의 단을 세우고 그 앞에 나가서 제사하고 절하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섬기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스다롯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농경 생활을 하던 그들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그 식물을 자라게 하여 주는 신으로 숭배하였던 이가
바알이었고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제사하였던 이가 아세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렸다고 생각하였는데 아합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통하여 잊혀졌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을 다시금 가져오게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심으로 하늘의 문을 닫고 그 땅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울어도 얻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생명을 북돋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엉뚱한 신에게 가서 구하고 절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니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누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을 주는 분인가, 이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였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엘리야로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이 땅 가운데 있지 아니하리라 경고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한 신을 섬기고 쫓아가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셨던 거지요. 그래서 그 땅이 메마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황의 시간들을 지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그 고통이 극심하여졌을 때 엘리야로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어졌던 시돈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곳을 통하여서 그곳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통하여서 바로 잊혀졌던 우상 숭배의 풍습이 바알의 신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금 들어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중심부에 가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 하늘의 은혜를 덧입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을 알게 하시고자 그곳으로 찾아가게 하셨다. 그곳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 그곳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과거 시대에 농경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산력을 담당할 사람이 집에 없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가 그래서 가난하고 그래서 먹을 것을 얻기가 쉽지 않았고 비참한 자리 가운데 떨어져 있었는데 그를 찾아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운명을 그렇게 바꾸어 주시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찾게 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서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였던 거지요. 차마 엘리야도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먼저 가서 음식 달라는 이야기는 못하고 나에게 물을 좀 다오, 그 이야기를 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가난한 여인에게, 그 불쌍한 여인에게 어떻게 음식을 달라고 할 수 있는가? 가서 차라리 도와주는 게 더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먹을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가서 네게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라, 그에게 공급해 주라 라고 하면 편안하게 가서 도와주고 또 그를 위하여서 돕는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그에게 있는 남겨진 그 양식을 나에게 달라라고 전하게 하였던 겁니다. 그 말이 쉬웠겠느냐?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말씀이 아닙니까? 남겨져 있는 그 하나, 그에게 있어서 생명줄과도 같은 그것을 나에게 달라, 먼저 나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내가 먹으라, 이 이야기를 전하게 하였던 거지요. 그래도 엘리야가 갈등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서 바로 이 말을 전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남겨진 것이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밖에 없어서 그건 먹고 죽으려고 이제 내가 나무를 구하러 나오는데 이것을 달라니요 라고 그렇게 상황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에 담대하게 바로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가족이 먹으라 라고 말하게 되어졌던 거죠. 아마 그 이전이었다고 하면은 엘리야가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오히려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 시냇가에 가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고 까마귀를 보내어 그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였기에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하고 전하게 되었다. 그 속에서 엘리야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게 되잖아요. 때때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을 전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질 텐데,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어떤 경우에 헌신을 도전하고 또 이 일을 향하여서 그렇게 권면하여야 하는데 권면하여야 할 말들을 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라고 하면 그 말씀을 전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였기에 그를 향하여 담대히 요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이 먹으라. 그 말에 이제 그 사렙다 과부가 순종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것을 내어주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남겨져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그건 먹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생각하였는데 그것까지 내어놓으라라고 하였으니 그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가 순종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엘리야의 이 말을 믿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남겨진 그 가루에 기름을 가지고 그 통에 기름을 그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자기가 먹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선지자에게 내어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100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내어놓으라. 그래도 우리가 마음속에 갈등하게 되잖아요. 손해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밖에 없습니다. 100가지 다 잃어버리고 10개 남겨있던 그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마지막 그거 하나 남아있습니다. 가루에 이렇게 가루 한 움큼 남겨져 있고 기름 몇 방울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 그것으로 이제 마지막 음식을 먹으리라 생각했는데 그것을 내어놓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였지요. 그랬더니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바로 그렇게 그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불황의 시대를 지나는 이들에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말씀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져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광야 가운데서 빈 들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찾아보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나누어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던, 나누어 주라라고 명령하셨던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누어 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것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어놓을 때 그곳에서 마르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믿음을 보이라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둔 다음에 풍성하여서 드리는 감사도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 씨앗을 심어 놓고 이제 싹이 나고 이제 첫 열매 하나 거둔 것이 전부인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자 하였던 것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거죠. 과거에 마중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 보면은 집 앞에 이런 수도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이야 상수도가 다 연결되어져서 수도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지만 저도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집 앞에 이런 그 펌프가 놓여져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앞에 보면은 꼭 마중물, 대접이, 그릇이 놓여져 있는 것들, 물 한 바가지가 놓여져 있는 거죠. 당장 목이 가라다고 해서 당장 그렇게 손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그냥 먹고 씻어버리면은 바로 이 펌프를 작동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중물을 여기에다가 붓게 되어졌을 때 그 물을 그곳에다가 쏟아 부을 때 처음에는 그냥 삐그덕삐그덕하고 빈소리만 요랑하던 펌프가 물이 들어가고 나면은 무게가 실려지게 되어지고 뻑뻑한 소리가 나다가 점점 그렇게 그 지렛대를 내리는 것이 힘들어지더니만 물이 펑펑펑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원리가 어렸을 때 보아도 너무 신기한 것이 바로 그렇게 마중물이 먼저 들어가야 바로 그 다음에 그 시원한 물을 얻게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이와 같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받고 누리게 되어져서 드리는 감사도 있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에게, 믿음으로 먼저 헌신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시고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그 시원한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이 일을 선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의 마음만 뜨겁지 성도들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하였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한 집사님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이었는데 그가 마침 그 가게를 정리하고 새 일을 준비하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정리한 그것들을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헌금하게 되었던 겁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사연을 설명하며 기도받고 헌금하겠다고 가져왔는데 그 목사가 차마 이것을 받을 수가 없더라라고 합니다. 혼자 사시는 그분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재산인데 그걸 주를 위하여 드리면 이제 집사님은 어떻게 사실라고요? 그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물론 성도들을 도전하고 건축을 하자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만류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인데 왜 목사님이 막으십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헌금을 받고 그를 위하여, 그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다고 하지요. 그렇게 어쩌면 미래에 대한 대책도 없이 헌금하고 돌아가면서 그 집사님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는데 한 어머니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가다가 갑자기 그 아이가 꼬꾸라지더니 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죽겠다고 고통스러워 하면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가다가 그 풍경을 보고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서 마침 그 마음속에서 내가 가서 기도해 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분명하여서 그가 그
그 아이를 향하여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죽겠다고 떼굴떼굴 구르던 아이가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것처럼 일어나서 걷게 되어진 겁니다. 어머니가 놀라고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모든 풍경을 보았던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 소문들이 나면서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아픈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 고치지 못할 병이라 진단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집사님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면서 유명한 치유 사역자가 되어졌는데 70년대 또 80년대 치유 사역자로 유명한 바로 현신의 권사님, 고 현신의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사를 받기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감동이 분명하여서 그가 헌신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시장에서 장사만 하던 그를 이제 들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자로, 한국 교회를 도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였고 마지막에는 북한 선교를 위하여 그가 전 재산을 들여서 또 헌신하게 하였던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바로 이와 같은 마중물의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또는 그렇게 이성적으로 그렇게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한나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징조가 분명하여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갚고자 하고 드렸더니 그가 그 가족에 또 이스라엘의 기도의 어머니로 추앙받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에베네셀의 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빈들에서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바로 자기의 도시락을 내어놓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것들을 우리가 움켜잡고 있었던 그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드림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사르밧 과부가 누렸던 이런 복, 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풍성하고 놀라운 복들을 누리면서 불황의 시대를 이길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회로 사용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